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 인을 베풀 것이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스승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저지수산과 옥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친손의 암수에 생각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의무가 되리라. 여기까지요. 벌써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리삭을 잘 열매 맺게 하려면 보리를 밟는데요. 보통 보리삭 하나에 450알이 열립니다. 그런데 보리삭이 처음 이렇게 날 때 그걸 안 밟으면 한 80알에서 9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싹이 나오면 초봄 어른 상태에서 보리를 꽉꽉 눌러줍니다. 그래서 약한 싹은 꺾여지고 발표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후에 다시 새 싹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보다 더 강한 줄기가 돼서 80알 맺을 것을 450알 정도 열리는 튼튼한 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밟으려면 밟으라는 거예요. 밟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보리받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받기 하듯이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시련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건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Because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 시련이 올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리받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내뱉은 말, 내가 뱉은 그 말이 내 귀를 때리고 내 귀에 산방구리가 울리면서 그것이 뇌로 가는 거예요. 뇌로 가서 뇌에 호르몬을 흘려서 내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날아가는 화살. 우리는 날아가는 화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놓쳐버린 기회. 네 번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내가 어떻게 67년을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의 단을
들고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기쁨의 단을 듬뿍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꿈이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느냐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나는 시력은 있대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탐대게 말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산증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란 단어는 외국말입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전이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꿈, 사명, 미션 이런 것들이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줬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쳤을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다니면서 40년간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에 모든 훈련을 마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젖게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농사의 복과 소와 양의 목축산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민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아 세계적인 간증거리가 되어 주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가 말한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잡한 이 세상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행할 수가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힘들어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법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최고의 갑부들은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오늘날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통해 주변에 있는 선배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을 나름대로 합니다.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열심, 이 같은 봉사는 분명 칭찬받아야 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봉사와
열심 이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요. 뭐예요? 방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언니 마리다가 주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곳을 택하였다. 말씀 듣는 일을 봉사하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조용히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당신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자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섬기서는 안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돈을 믿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힘을 믿으면 힘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을 믿으면 내 생각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커버 목사님이 들려주는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버릇없이 자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쭉에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보였습니다. 무섭게도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는데 그 아이가 그 마당 앞에 세우는 그 주차된 차를 두 대를 빠져나가고 그대로 다갑니다. 엄마가 야 저기서 차 와 멈춰. 그래도 그 여자아이는 3살짜리는 엄마를 힐끗 보더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달려오는 덤프 트럭이 아이를 치자 엄마는 야 하는 순간에 아이는 직사했고 엄마는 그 아이를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결국은 그 여자아이는 죽었습니다. 아이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블랙커버 목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음성을 듣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음성에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깨달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되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입술로 시인한 것을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갑니다.
모세는 광야의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주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에 장마죠. 경기가 어려워요. 인테리어는 이 안수 집사님이 내가 잘 알아요. 한 달 반 만에 부평에서 인테리어를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주일날 안수 집사님이 돈 번다고 나갔어요. 가서 망치로 못을 박다가 못을 못 때리고 손목을 때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손이 부러졌어요. 작살났어요. 목사가 이런 말씀 안 드는데 다 망가졌어요.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더 나갔어요. 손이 정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라 하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경각심을 줘요. 또 부평성전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안수집사님이 있어요. 그때는 집사였었죠. 지금은 과부돼서 전도사님 됐는데 정년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마음 상한 것도 있잖아요. 두 부부가 일부 예배 7시 끝나고 속초로 갔어요. 오징어 먹는다고. 속초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갔어요. 먹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목사님 한 분만 살고. 아니 안수집사가 목사가 봉사하다가 갈등이 있다고 봉사 않고 9시에 두 가족이 4명이 부부가 속초 가서 오징어 먹고 실컷 놀고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 부인은 혼자 살다가 오면은 항상 주보 적고 있었어요. 전도사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하다가 이제 정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날 야 토요일 날은 그 만나를 두급으로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쉬어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만나가 다 썩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려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여러 가지 복들을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물이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된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법도를 기억하고 즐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래. 행할 때 구원의 완성이 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주신 약속은 잊어버리거나 어긴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랴.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그 귀한 법들을 13절에 약속된 그 귀한 법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지르는 자다. 미원그룹에서 12년을 근무하면서 우연하게 덴마크 유학교회가 생겨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훗날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립한 정명준 사람이라는 있습니다. 정명준 씨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회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회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은 안 했습니다. 술 마시고 술 전무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남의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사업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은 택합니다. 남은 이윤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습니다. 그러자 그 바이오 벤처기업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내 1호 벤처기업이 됩니다. 유산균을 생산하는 전문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농도 유산균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량기술 보유기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현재는 매출 25명의 석박사 연구원과 4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여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한 해에 100억 원어치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굴지의 회사로 발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마인드로 운영하는 회사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21세기는 성경 말씀대로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 기반도 튼튼하고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치도 성경 안에서, 사업도 성경 안에서, 직장일도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성경 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일날 이러고 밤일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되지고 꼬리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회사, 공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수고하고 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교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법도를 잘 지켜나가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돈 우상, 여자 우상, 권력 우상 정말 조심해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세상 만민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세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또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 어두운 혼탁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조용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세면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행하는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